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낮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음녀가 무엇입니까? 창녀입니다. 실제로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창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눈이 먼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특히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음녀는 돈을 받고 행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면서 행음을 하는 매우 미련한 여인입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지요. 세상의 모든 창기들은 대가를 받고 몸을 팔지만 이 여인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며 자신을 더럽혀달라고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이스라엘의 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모두 세 가지인데요. 첫째, 자신의 재산을 우상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 둘째, 행음하기 위해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는 것. 셋째, 우상에게 자녀의 피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그동안 예루살렘과 함께 바람을 폈던 나라들이, 바람을 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심판이지만 39절부터 41절은 예루살렘과 함께 바람 폈던 자들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바람 폈던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심판한다는 것, 얼마나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 부끄러움과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41절의 후반부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전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고난 후에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속담으로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속담입니다.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뒷부분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이 속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속담이 하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청출어람, 청출어람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라고 하면 가나안 백성을 떠올립니다. 소위 말하는 가나안 7족속으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들을 가리킬 때 아모리 사람 혹은 헷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들이 행한 가증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입주시킨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죄인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이 두 나라 중 더 악한 나라는 북이스라엘, 곧 사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유다에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했던 가나안 족속보다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악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형은 사마리아고 이스라엘의 아우는 소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악해서 상대적으로 사마리아와 소돔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오늘 밤에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함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가나안 백성들보다는 자신들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고관은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은 하지만 지금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잘못을 조상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소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나안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너와 비교하면 오히려 그들은 의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종종 교인들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인들은 저의 책망을 받는 즉시 인정하고 수긍하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간혹, 아주 간혹 어떤 교인들은 책망을 받는 즉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했던 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그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멸망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역시 구약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과 멸망의 선언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강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언자를 보내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영적 교만함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